대림절은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성탄절을 기다리고 또 우리 위에 오고 계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기다리는 것 자체가 참 즐거운 일입니다. 기다릴 것이 있다는 것, 이것 자체로 참 행복한 일입니다. 좋은 소식, 좋은 사람 기다리는 것은 참 행복한 일입니다. 이맘때쯤 어린 아이들은 이 산타클로스를 생각하면서 자주 흥분합니다. 산타클로스가 선물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성탄절 전날 밤에는 다음날 아침에 머리맡에 어떤 선물이 놓여 있을까 생각하면서 더 흥분합니다. 어떤 아이는 산타클로스를 직접 만나겠다고 밤을 새려고 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이 어린 시절 산타클로스에 대한 추억, 그 산타클로스를 기다리던 생각은 마음을 아주 즐겁고 행복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모든 기다림이 다 행복한 것만은 아닙니다. 아주 불안한 기다림도 있습니다. 산타클로스처럼 선물을 가져다 주는 사람을 기다리는 것은 행복한 일이지만 채권자처럼 돈을 받으러 오는 사람을 기다리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기다리느냐, 무엇을 기다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대학 입시를 치른 학생들, 또 기업에 입사 원서를 낸 청년들은 합격 소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것은 다 똑같지만 기다리는 마음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준비를 잘 해서 시험을 잘 치른 학생은 기쁜 마음으로 합격 소식을 기다릴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주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릴 것입니다. 전혀 준비 없이 시험을 보고 원서를 낸 사람은 합격 소식을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도 없이 그냥 무덤덤할 수도 있습니다. 시험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에게 시험 날짜가 다가오는 것처럼 공포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큰 사고가 나서 시험이 무산되든가 아니면 시험 날짜가 연기되는 것을 기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는 기다림이 공포가 될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취업하기 힘든 때에는 취업을 위해서 참 많은 준비를 해야 됩니다. 또 많은 준비를 한다고 해서 취업이 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취업 시즌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 힘들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기다리는 게 아주 힘든 일이 될 수 있고,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다 보면 아예 기다리지 않고 살게 됩니다.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기다리지 않고 사는 사람들, 절망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요즘 무엇을 기다리고 사십니까? 그 기다리는 것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즐거우십니까? 아니면 불안하십니까? 각 사람마다 기다리는 것이 다르고 기다리는 마음의 상태도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똑같은 기다림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함께 기다리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님과 함께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게 이게 즐거운 일이겠습니까? 아니면 불안한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준비를 잘 해야 예수님을 즐겁게 맞이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것은 즐거운 일이겠습니까? 아니면 불안한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준비를 잘 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즐겁게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 읽은 구약 성경 말라기 3장에는 하나님이 오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오시는데 이 일은 과연 즐거운 일이겠습니까? 아니면 무서운 일이겠습니까?
이 말라기서는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온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유대인들이 고향에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그 바벨론 군대가 파괴해버린 그 성전을 다시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무엇보다 먼저 이 성전을 지어야 영화로운 시대가 그들에게 올 것이라고 믿고 또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20년 동안 아주 힘들게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실망스럽게도 성전을 완공한 후에 그들이 기대하던 그런 변화가 일어나질 않았습니다. 성전을 짓기 전이나 후나 그들의 생활에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에 실망한 유대인들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성전을 소홀히 하고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소홀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때문에 20여 년 동안 고생해서 지은 그 성전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었습니다. 성전을 지은 후에 오히려 사람들의 불평은 더 커지고 삶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이러한 때에 선지자 말라기가 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사람들을 책망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성전이라는 건물보다 그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당시 성전에서 제사를 돕는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흠이 있는 제물을 바쳐도 그냥 눈 감아 주었습니다. 그냥 제물만 바치면 되고 제사의 순서만 지키면 된다라는 생각을 사람들에게 심어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가 아주 형식적인 제사가 되었습니다. 성전과 예배에 대한 생각이 형식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성전을 제대로 돌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성전을 돌보지 않고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이 제대로 생활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성전 건물을 완공하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뿐 그 성전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느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고 소홀히 하였습니다. 말라기는 그러한 문제를 지적했고 그것이 예루살렘 사람들의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말라기는 이러한 책망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친히 성전에 임하신다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지만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린다는 생각을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다는 게 분명해지면 이게 놀라서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야 오히려 마음 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것, 이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성전에 오시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 될지 모릅니다. 그동안 형식적으로 드린 예배 때문에 벌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말라기의 말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2절에 나오는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라는 이 구절은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이해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든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든 그건 참 무서운 일입니다. 2절 마지막 부분에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이 구절을 세번역 성경은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살아남겠느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그 앞에 설 사람이 없고 그 앞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오시는 하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아무리 많은 준비를 한다고 해도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죽이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성전에 임하시기 전에 당신의 사자를 먼저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자를 보내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당신 앞에 설 수 있고 당신 앞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당신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당신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3절 말씀은 하나님의 사자가 임하는 목적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 목적일 수도 있습니다. 3절,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과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하나님이 임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예배 질서의 회복입니다. 성전만 지어놓고 거기에서 드리는 예배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을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사자는 모든 것을 태워 없애는 불이나 모든 것을 다 녹여버리는 잿물처럼 무서운 분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단지 없애고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깨끗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히 레위 자손, 즉 제사 업무를 담당한 그 제사장들을 깨끗하게 하심으로 공의로운 제물을 바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타락한 제사장에게 불과 잿물같이 임하셔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들이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하십니다. 4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임하심으로 일어나는 그 궁극적인 일입니다. 4절,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치는 봉헌물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것입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사라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가 오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임하심으로 사람들이 정결해지고 그들이 하나님께 기쁘고 복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힘없는 교제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시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시는 이 사건은 무서운 일이 아니라 아주 행복하고 기쁜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살필 것은 하나님께서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기쁨, 행복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행복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성전을 완공하고 나면 어떤 물질적인 풍요가 이루어지고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페르시아로부터 완전히 독립하고 또 주변 민족을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강한 힘을 얻게 될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페르시아로부터 완전히 독립하고 주변 나라를 지배하면서 살기를 꿈꾸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백성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더러운 것들을 불로 태우고 잿물로 녹임으로 사람들을 깨끗하게 해서 당신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죄와 정욕으로 더러워진 우리들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오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만날 수 있는 세상이 이루어집니다.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은 결코 무서운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기다리며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사건 역시 바로 그 하나님,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읽은 신약의 말씀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은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이 메시아의 길, 예수님의 그 활동을 준비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가 등장해서 처음으로 한 일을 말해줍니다. 1절과 2절 말씀은 세례 요한이 활동한 시대의 그 세속 권력자들과 또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 당시 로마 황제는 티베리우스였고 유다와 유다 주변 지역은 로마 총독과 헤롯의 아들들이 나누어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유다 지역은 로마에서 파견한 빌라도 총독이 다스렸고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신 갈릴리 지역은 헤롯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최고 종교 지도자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였습니다. 이렇게 1절과 2절에 나오는 이 명단은 그 당시 유다가 로마의 식민지였다는 사실, 그리고 종교 분야에서만 조금 자치권을 누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다를 다스리던 로마인과 그 로마인의 꼭두각시들은 이 유다를 착취하는 일에만 열중했습니다. 대제사장 같은 종교 권력자들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마찬가지로 그 착취하는 일에 동참했습니다. 이런 시대에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실 당시 그 시대의 사람들,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더 불쌍할 수 없을 정도로 밑바닥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 사람들에게 희망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살던 사가랴의 아들 요한, 즉 세례 요한에게 임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오신다라는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오시는 하나님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 맞을 준비를 하게 한 것입니다. 세례는 죄를 씻는 의식입니다. 세례받은 후에는 그래서 죄 용서가 선포됩니다. 세례를 통해 깨끗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맞을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이 스스로 이런저런 준비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 맞을 준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말라기에서도 묵상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백성으로 하여금 당신을 맞을 준비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면서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게 한 후에 예수님께서 등장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앞에서 언급한 1, 2절에 나오는 그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의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세상이 임했다고 예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사람을 섬기는 시대가 지나가고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시대가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도래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착취하는 세상이 끝나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대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누가는 오늘 본문 4절과 6절, 4절부터 6절에서 이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인용하면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마지막 부분에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했습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이 구절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목적을 요약해서 말해줍니다. 모든 육체를 가진 모든 존재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인을 다스리던 1절과 2절에 나오는 그 악한 권력자들까지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비록 하나님의 통치를 원하지 않고 자기들이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싶어 하지만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오시는 길에 방해물을 두지만 굽은 길은 곧아지고 높은 것은 낮아지고 낮은 것은 높아지고 험한 것은 평탄해져서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오십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시는 하나님을 막을 사람이 없고 막을 통치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셔서 모든 육체를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육체를 구원하러 이 세상에 오십니다. 그 일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은 부담스러운 손님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려고 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또한 모든 육체를 구원하셔서 모든 사람이 기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세상,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세상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기다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맞이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 무엇을 기다리면서 사십니까? 누구를 기다리면서 사십니까? 혹시 그 기다림 때문에 불안하거나 초조하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고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함으로써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맞이할 때 우리가 언제나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특히 고통받는 이웃의 삶 속에 구원의 하나님이 임하시기를 기도하며 사십시오. 아직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곳에서 그곳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의 하나님께서 임하시기를 기도하며 사십시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이 오시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어둡고 추운 곳으로 오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친히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으로 인해 우리가 늘 기뻐하며 늘 소망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육체가 주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들이 이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을 선포하며 살게 하옵소서. 어리석고 악한 세력의 통치가 다 사라지고 모든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날이 올 때까지 우리가 온 세상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을 전파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